어, 12월 18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욥기 기도에도 많은 기간 동안 지났는데, 20일 날이면, 내일 모레면 욥기가 끝나고, 빌립보 남은 기간 한 4, 5일 빌립보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이르렀어요. 욥기 후반부 중에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욥과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욥과의 짧지만은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 읽다 보면서 베네못이 뭔가, 베네못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베네못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네못은 욥과의 대화가 길고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논쟁들을 전개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상하게 그 베네봇에 대한 것만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 다 들었지 욥이야, 이제 우리 한번 말 좀 정리하자, 이제 끝말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얼토당토한 어떤 베네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네봇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거는 모르면, 그냥 성경을 모르고 이런 거 모르면 베네못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문제보다 베네봇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베네봇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못이 뭐냐면요, 이집트 나일강 강가에서 또 등장하지만, 뭐 요단강 그쪽 중동아시아 쪽에 예전부터 아주 신비로운 짐승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주 거대한 하마와 악어를 섞어놓은 기상망측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 그 베네봇을 감당을 못해요. 엄청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강하고, 이게 베네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 이야기를 할 그 당시에 그 지역, 이 욥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베네봇 하면 다 알아. 우리가 말하자면 저기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제 극동아시아, 뭐 중국, 일본, 한국 같으면은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을 뭐로 표현합니까? 예? 뭐로 표현해요? 한 글자로. 예? 용이죠? 예? 용이에요, 용.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아마 이 베네봇이 막 그런 존재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짐승일까? 아니면은 그들이 상상 속의 짐승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무시무시한 짐승, 그 하숫가에 살고 있으면서 뭐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무시무시하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의 가능성이 높아야, 엄청난 큰 하마. 그리고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회복된 의식이 있습니까? 고난을 깨어난 의식들. 그러니까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런 의식이 깨어날 수가 없었는데, 고난을 겪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정신이 바짝 났다 하면서 깨어난 의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노자의 말처럼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다. 반대로 나는 무지무지 많이 알아서 나는 모르는 게 없다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고 작은 자예요. 미성숙하면은 잘난 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는 아는 게 없다. 뭐 사람들만의 비교하면서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비교의식은 사람에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고 자기는 정말 아는 게 없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욥의 심정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엘리야와 얘기할 때는 그냥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과 견줘서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내가 겪은 얘기, 니들 모른다 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가장 유아틱한 내용들을 이 욥에게 얘기하고 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욥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는 게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들 간에 옛날같이 잘한다고 깝죽거리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큰 존재를 마주하거나 큰 세계 앞에 설 때 말을 잊기 마련입니다.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우물 안에 뭐다?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이 동네 마실에서만 살던 사람이 저기 어디야 큰 세계에 비행기 타고 한번 세계 돌면은 아이고 세상은 진짜 넓구나. 그리고 뭐 책도 그런다. 이게 책 같은 것도 이거 더 책의 세계를 더 넓혀서 알게 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참 요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잘난 척하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만 많이 알면 이 정도는 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알아.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생각하면 아주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라는 생각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큰 세계, 그 다음에 큰 존재, 그렇게 만나면은 엎어지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군대 장관을 딱 만나니까 엎어지잖아요. 군대 장관을 만나든지, 예, 또 하나님 면전에 딱 쓰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엎어지잖아요. 큰 존재를 만나면 무릎 꿇고 엎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깨어난 게 어떤 것이 깨어나느냐? 깨어난 자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지혜 앞에서 욥은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집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은 거기선 잘못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 가만히 묵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거긴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내 존재가 무한한 세계의 일부라는 그 자의식에 나온 참 묵언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회의 시작이에요. 참 무건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시작되는 참 무건, 말할 수가 없이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서부터 참회의 시작이에요. 말 많다는 것은 이미 아직 되돌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떠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우리의 자의식이 깨어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찌 말할 게 없어요. 누가 이러잖아요. 아이고, 또 얘기해봐.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어난 주권의식이에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깨어난 내 자의식. 그래서 그 자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참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아무것도 모름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어난 주권의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거든요. 깨어나게 하시면 하나님을 만난 욥이 자기 자의식이 깨어났어요. 또 하나는 주권의식이 깨어났어요. 주권의식이 어떤 주권의식이냐 잘 들어보세요. 뿌리가 얽혀 있어 선과 악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지요. 뿌리가 막 얽혀 있으니까 선이랑 악이랑 막 뿌리가 얽혀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수세에 몰리는 모순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막 뿌리가 얽혀 있고 선과 악을 이게 가르치기도 또 가려내기도 어려워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욥의 소송은 타당했어요. 욥은 소송했잖아요. 자기를 고발했잖아요. 자기 상태를. 하지만 욥은 그 경계와 한계, 그 최후까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욥이 깝죽거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게 없었던 것들은 그가 그 경계와 한계를 몰랐고 또 최후까지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깨어난 주권의식,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알게 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당신의 계획과 수중에 두고 그 경계와 한계를 결정하시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아멘.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에요. 그걸 모르면 계속 그냥 자충우돌해요.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하나님이랑. 왜 날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 안 해줬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막 이거 갖고 싸운다고요. 이거는 깨어난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하나님의 주권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깨어난 자의식, 깨어난 주권의식. 또 한 가지는요, 깨어난 한계의식. 여기서 아까는 베테못이 나와요. 그 엄청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 못해요. 그 짐승은 스스로가 감당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간증이나 듣다 보면은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얘기 보면, 아유, 목사님,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앱 써보고, 아유, 뭐 가족 중에도 있고요. 감당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을 안 돼요. 하는 그거. 통제가 안 되는 거. 어. 이게 베테모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해명되지도 않을 때, 아니,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막강함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그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막 감당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감당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회사 문제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는 그 넘어섰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무시무시한 이 짐승인 베테모스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이 한계예요, 이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나약함, 그 짐승의 무시무시함을 보지 말고 인간의 나약함을 보라고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해도 마음먹은 대로 해낼 수도 없고, 아무리 대비해도 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모든 기후변화의 문제, 인간이 감당한다고 감당 안 돼요. 이 한계. 이 베테못은 뭐냐면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설득하고 욥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너 자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내 주권의식이 너 안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너 안에 인간은 할 수 없는 너의 한계의식을 그것이 깨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인간의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즉시 그때서 나타나는 게 인간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미련한 짓을 해요. 한계의식이 깨어나야 지혜가 오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짓이 멈춰지고 어리석은 짓이 멈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한계의식을 정확하게 알고는 그 앞에 그냥 그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즉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말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의식을 깨달은 그 즉시에서 그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한계의식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한계의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인간이 하겠다고 발버둥 치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빨리 깨닫는 게 최고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것을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이 욥에게 얘기를 하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깨어나게 하셨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어제 보니까 오늘은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깨어나게 하냐? 욥을 깨어나게 했어요. 욥이 이전에는 친구들이 와서 말하고 나눌 때는
계속 오리무중이고 점점 더 문제만 나고 속만 더 상하고 또 엘리후가 할 때 보면 젊은 놈이 뭘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들은 자꾸 복잡하고 높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얘기를 해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요. 그랬더냐? 누가 그랬더냐? 하면서 더냐 하고 질문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것이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욥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욥이 깨어나기 시작해.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잘난 척 되게 많이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명되지 않을 때 마음은 다치고 고통이 지속되면 마음이 이렇게 꽉 경직돼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그걸 다 맡기지는 않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면은 알아서, 안 해주면 알아서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주권을 아직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음장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이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렇게 해도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잘 살아도 하나님, 못 살아도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권을.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성도들 참 많아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완고함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의 질문 모두 가려졌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자아의식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의 질문 모두가 가려졌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자아의식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자비의 표현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확성기처럼 고통을 통해 깨우고 또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확성기처럼 고통을 통해 깨우고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확성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하니까 안 들려. 그냥 엄청난 큰 소리로 정신이 번쩍 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목적은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디서? 내 자의식에서 깨어나고, 내 주권의식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한계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질문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은 깨어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심에 빠져 있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의식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 내 한계의식이 깨어나게 해서 정신이 번쩍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다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이 지나갈 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런 정말 얼토당치 않는 이 고난이 욥에게 있어서는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지나서는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생생히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과 이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또 차원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생생하게 하나님 알기는 우리 인간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한 것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접시 깨듯이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은혜의 축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전에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깨우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욥기서를 읽고 함께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우리들과도 만나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우리 함께 이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다고 하고 또 듣고 있다면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